함께 볼 말씀은 1학기에 이어서 베드로전서 말씀을 계속해서 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쓰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네. 여러분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뭐 평안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까? 예, 최근에 이제 교회를 통한 이 코로나 확산이 좀 심해지고 있고 또 방역과 관련해서 지금 기사 보여드린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성도들, 심지어는 목사님 부부도 있었고요. 또 검사를 거부하는 성도들도 있어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가 원래 그런 곳인가 싶어서 교회에 대해 실망할 수도 있을 텐데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그런 모습들은 사실은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아니고 잘못된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모습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이런 일들에 대해서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이렇게 무관심할 수도 있지만 또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 후서 전서 12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교회를 뭐에 비유하고 있죠?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뭐죠? 그러면은 그 몸의 각 지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가 당하는 일은 사실은 우리하고 별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몸의 한 부분이 아프면 어떻게 됩니까? 몸 전체가 다 다른 지체들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운동하다가 왼쪽 발을 삐끗했다. 그러면은 한의원에 가면요 왼쪽 발에만 이렇게 침을 놓는 게 아니고요 오른쪽 발에도 침을 놔줍니다. 왜냐하면 왼쪽 발이 아프면 오른쪽 발목에도 힘이 많이 실려서 무리가 가기 때문에 같이 치료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다리가 아파서 운동을 못하게 되면 어떤 심장 기능이나 심폐 기능이 약해지죠. 그죠? 심장은 스스로 강해질 수가 없어요.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다리가 불편하면은 심장도 약해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몸의 각 부분들은 이렇게 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처럼 교회도 일종의 몸과 같기 때문에 한국 교회 중에 몇몇 교회가 혹은 한국 교회 성도들 중에 몇몇 성도들이 문제가 있을 때에 그 일이 나하고 무관한 게 아니에요. 나도 이 몸인 교회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그 문제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 또 그 일을 나의 일처럼 여기고 안타까워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이시다 이런 뜻도 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질타를 당할 때에 그것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영광이 가려지고 있는 것과 같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은 BTS의 팬클럽인 아미가 만약에 이상한 행동을 한다. 그러면은 BTS의 명성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예,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그리고 또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무관심하면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세상의 평가는 아니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평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질타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이다 라고 한다면은 그 삶은 가치가 있는 삶이고 옳은 삶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선한 삶의 기준이 뭐냐?
라는 거죠. 세상의 평판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기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를 비방하는 세상을 향하여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라 라고 하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애를 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오늘 우리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부분을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문제를 다루기 전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11절 말씀을 보시면은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를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미 1장에서 이 부분이 많이 나왔죠. 그죠? 네. 세상적으로 올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쉽게 말하면 주류가 아니에요. 요즘 말로 하면 인싸가 아니고 아웃사이더죠. 네. 나그네와 같은 자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가는 방향하고는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절 말씀 뒷부분 보시면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을 진정으로 복된 삶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참된 행복의 길이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그러나 세상은 불신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자신이 자기 삶의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남에게 손해만 끼치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도 문제가 없고 그렇게 사는 게 오히려 나의 행복을 위해 좋은 길이다 이렇게 여깁니다. 이처럼 이 불신자들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방향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주류가 아닌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거죠. 자, 실제로 그리스도인 베드로 전서를 처음 받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핍박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비방을 받은 것이죠. 비방을. 왜 그랬을까요? 이 당시의 교회들이 실제로 뭐 큰 잘못을 저지른 건 아닙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이제 고린도 교회와 같이 그러니까 불신자들보다도 더 악한 삶을 사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안 그랬어요. 대부분은 안 그랬는데 특별한 악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세상은 교회를 악하다라고 비방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당시에 로마 사회는 어땠습니까? 다신교 사회예요. 여러 신들을 섬기는 사회였고 또 특별히 황제를 이렇게 숭배하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여러 활동들을 하려면 로마 사람들이 믿는 그 신들을 섬겨야 됐고 또 황제를 마치 신처럼 숭배해야 했어요. 그런 의식들이 사회생활 곳곳에 숨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의식들에 참여를 해야지만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런 우상 숭배하는 자리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당시 로마 사람들은 기독교인들을 어, 무신론자다 이렇게 부르요. 무신론자. 웃기는 일이죠. 예. 우리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로마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섬기지 않고 또 황제를 신처럼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당시 로마 사람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을 너희들은 무신론자이다.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방을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교회가 세상이 비방을 받는 것은 이상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교회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의 비방을 듣는 일은 사실은 뭐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상한 일은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 잘 믿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의 주류가 되는 것, 그게 우리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렇죠? 물론 성실하게 살다 보면은 뭐 성공할 수도 있고 세상적으로 존경받을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다 보면은 우리는 사회적으로 약자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사람들의 비방을 듣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지금 한국 교회가 듣는 그 세상을 향한 질타는 사실은 우리의 잘못으로 일한 것이죠. 네. 하지만 우리가 특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더라도 세상은 우리를 이상하게 여기고 비방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이 나그네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사실은 이상한 일이 아니라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국 교회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나그네가 아니라 마치 주류인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사실은 국회의원 중에도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심지어 과거에는 대통령 중에도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교회가 마치 세상의 주류인 것처럼 그래서 교회가 세상 위에 마치 군림하는 것처럼 세상을 막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국회의원 되고 대통령 되는 게 문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 아무 문제가 안 돼요. 문제는 뭡니까? 교회가 세상을 마치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다. 우리가 세상의 주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면 뭐가 문제가 됩니까? 자꾸만 세상의 권력과 부를 교회가 차지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교회의 영향력을 나타내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방식은 하나님 방식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의 방식이죠. 세상의 방식은 또 권력과 돈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이 부와 권력을 통해서 영향력을 발휘하고 세상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는 다른 방식으로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방식으로 세상에 영향을 미쳐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베드로전서 2장 12절을 보면은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선한 행실을 하라.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가 우리를 비방하고 때로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부와 권력, 힘, 숫자, 뭐 인맥 이걸 통해서 세상에 어떤 반격을 가하고 당한 만큼 갚아주고 힘으로 누르고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방식은 뭡니까? 세상이 우리를 비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히려 행실을 선하게 가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가진다고 해서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가 선한 행실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뭡니까? 자, 12절 후반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가 행실을 선하게 한다고 해서 즉시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은 언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까? 오시는 날, 오시는 날. 여기 오시는 날이 언제를 말할까요? 오시는 날은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또 죄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는 날, 그 재림의 날,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죄인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을 막 비방합니다. 저 사람들 악하다, 이상하다, 비방합니다. 근데 예수님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때에 심판대 앞에서는 결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선하게 살았는지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불신자들도 그리스도인들의 그 선한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심판대 앞에서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희를 왜 벌하십니까? 우리의 삶이나 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나 똑같이 악하지 않았습니까? 별반 다를 게 없지 않았습니까? 뭐가 다릅니까? 이렇게 말한다면 사실은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선하게 살아서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참으로 선하게 살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을 비방하던 자들도 어떻게 되면 입을 막게 되는 거죠. 더 이상 비방할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렇구나. 우리는 악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삶을 살았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게 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선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선한 삶입니까? 어, 13절부터 그 내용이 쭉 나오는데요. 우선 13, 14절 보면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오는 제도라는 말은 어떤 창조의 질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만들어진 인간의 제도와 법을 순종하라 이런 말이에요. 너무나 당연한 말 같지만은 교회의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또 어떤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선하게 사는 것은 고사하고 세상의 법과 질서, 그 도덕, 상식에도 못 미치는 그러한 행동들을 악한 행동들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근에는 막 코로나 이 방역을 방해하고 또 법과 제도에 따른 집행을 거부하면서 막 검사받지 않겠다 그렇게 하는 성도들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법과 제도를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교회가 또 성도들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저한테 성경에 대해서 질문하면 또 어떤 영적인 일이나 구원의 문제에 대해 질문하면 제가 어떤 권위를 가지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목사님, 간사님 수학을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저는 아무런 권위가 없어요. 말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는 수학을 잘 못하거든요. 그렇죠? 네. 교회가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만 예를 들면 이 코로나 방역이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교회가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와 관련된 전문가들 또 방역 당국이 이 코로나 문제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도 그 권위에 존중을 하고 순종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모든 법 위에 있는 것처럼 행동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님도 사실은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세상의 법을 존중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이 말씀 보면은 가이사 누구냐면 로마 황제예요. 그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은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었고 또 로마는 황제를 숭배하는 그 우상 숭배 국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상 법을 존중해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위배하지 않는 이상은 그 세상의 법을 존중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 법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과 무관한 법이 절대로 아닌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세상의 제도와 법을 집행하는 자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만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세상의 질서가 잘 잡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법과 제도를 잘 지킬 때에 세상의 질서가 바로 섭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시행하는 사람들을 과거에는 그게 왕일 수 있고 또 총독일 수 있는데 지금은 누구죠? 정치인들, 또 정부 관료들입니다. 그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야 이 법과 제도가 잘 잡히고 세상의 질서가 잘 잡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정치인들과 또 정부 관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사람들은 악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는 자들입니다. 이걸 통해서 세상의 질서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을 존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명백하게 어떤 도덕적인 문제가 있거나 혹은 성경이 말하는 것을 명백하게 위반하는 행동이 아니라면 그들의 어, 법질 어, 법 집행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가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선행이에요. 만약에 그것을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어려워지고 어지러워지고 혼란스러워지면 우리가 개인적으로 행하는 선행들 그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16절, 17절 말씀처럼 사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자유로워요. 이 세상이 뭐 썩어지고 이 세상이 막 혼란해져도 사실은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있다고 해서 세상에 대한 책임이 없는 게 아니에요. 또 우리가 자유가 있다고 해서 그 자유를 가지고 막 악을 행해도 된다.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죄로부터 자유해. 죄에 대한 정죄를 안 당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것이지 죄를 짓도록 자유로워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죄에서 자유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도 된다? 그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이웃들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그 일의 가장 기초는 뭡니까? 악을 징벌하고 선을 행하도록 만들어진 이 법과 질서, 그것을 잘 지키고 또 그 일을 위해 수고하는 정치인들과 정부 관료들을 우리가 존중해야 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뭐 합니까? 대면 예배로 모이지 않고 온라인 예배로 모이고 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자유이고 권리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 자유와 권리를 사용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혼란을 주거나 또 이웃들에게 또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지 않는 거죠. 그 자유를 쓰지 않는 거죠. 세상의 법과 제도를 존중해서 우리도 모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줄 수 있는 헌신이고 사랑입니다. 물론 이것을 핑계 삼아서 우리가 그 온라인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그러나 세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면 예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모일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 세상의 제도를 존중하는 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